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말씀이죠. 이 본문은 흔히 지상대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맞아요. 네, 아기도 지금 맞다고 해주잖아요. 네. 주로 이 전도나 아니면 이 선교의 저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순식간에 저쪽으로 이게 이목이 집중이 돼서 이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자르고 이 말씀은 흔히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전도 혹은 선교에 관련된 이 설교를 할 때 또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선 말씀의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데 너희들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유언을 남기곤 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진 않았지만 만약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 생각해 보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유언의 내용들은 주로 재산 상속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삶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인데 물질적인 가치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남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태 역시 복음서를 쭉 기록하면서요,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기록하거든요. 그 절정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하죠. 그리고 본 책의 이 마태복음의 결론이자 총 주제, 핵심 딱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이 지상대의 명령을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꼭 이것만큼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선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존재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고 또 하기 싫고 그런 우리의 여건이 가능하고 아니면 불가능하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잖아요. 군인이 이 명령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군인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리 인생의 주인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여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혹시나 이 시체를 빼돌려서 저들이 뭔가 이 소문을 만들어 오히려 더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간청하죠. 그러자 빌라도는 이 무덤 앞을 경비병에게 지키게 합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 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지키죠. 이제 누구도 이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이 소식을 알리고 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알려줘. 너희보다 예수님이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이 여인들이 재빨리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셨다는 예수님이 이 여인들이 달려가는 그 도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하거라. 거기서 나를 볼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어는 형제들로 바뀌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고요. 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어떤 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인 지상대의 명령을 전달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본인도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미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하셨을까요? 또 지상 대명령 같은 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또 예수님이 하셨던 또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명령이라면 예수님이 다윗 가문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아니면 뭐 성전 꼭대기에서 갑자기 딱 나타나시더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 멋있고 좀 폼이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좀 모양이 빠지는 것 같아요. 변방 중에 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그것도 어느 산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릴리를 선택하신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들 중에 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였을까요? 우선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막 그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각기 나라의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어가 서로 다른데 자신은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또 듣는 사람 자기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밖에서 외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부여하기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또 살아온 배경인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또 갈릴리는 어떤 장소일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살펴보면요, 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어부였던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죠.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거든요.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세리라는 사람을, 이 세리가 스승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당시에 가장 신망받고 있던 훌륭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또 갈릴리는 어떤 장소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시간을 지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이 땅에서 보내셨는데요, 특별히 12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주 무대 중에 하나로 갈릴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4장부터 시작해서요, 무려 18장까지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혈루병 걸린 여인, 문둥병자, 시각장애인, 또 말 못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오병이어도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도 하시고요, 또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스승님이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어,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어, 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간들, 그게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요, 제자들이 자라난 삶의 터전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심을 불러주셨던 그런 곳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목격한 추억이 있는 장소예요.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기적을 베풀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곳에서 다시금 새롭게 사명을 바꾸어 주세요.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나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임했던 그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이게 17절에 나오거든요. 17절의 상반절에 보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첫 번째 반응은 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거예요. 마치 이 28장 앞부분에 나왔던 여인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이 하반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속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의심이 되면 오지를 말던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눈앞에 그 부활한 광경을 직접 보고도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기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냥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장 중요한 핵심,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의 임무를 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과 동시에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사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들에게 전달해도 모자를 판에 아직도 의심이 섞인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경배하였고 또 아직도 의심이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는데요, 또다시 주님을 의심하고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잡혀가는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한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의 어느 산이잖아요. 제자들이 그곳까지 이동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이곳에서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또 이곳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예수님과 나와의 또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그런 추억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 있잖아요. 만나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는 곳까지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을 것 같아요. 다들 예수님을 배신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또 다시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세요.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2번째 소명을 주십니다.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지나고 다시 예배당이 열리고요, 또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듣고 확인했던 이 자리에 다시 나오니까요, 뭔가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고요, 또 소명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의 그 시간은 우리가 한동안 당황해하며 멈추었던 주님의 명령을 다시금 내 속에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멈추었던 주님께 받은 그 소명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런 삶을 혹시라도 이번 한 주간 살지 못했다면 다시 이 자리로 나오셔서 다시 우리가 소명받았던 이 갈릴리로 나오셔서요, 말씀의 자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요, 또다시 내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의 여건이 된다고 혹은 안 된다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꼭 이것만큼은 너희가 해 주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가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이 주님의 명령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